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예배의 삶이고 무엇이 성령의 충만한 삶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정을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가정 내에 속해 있는 자녀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속해 있는 또 종에 대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고, 또 5절에서 9절은 종과 상전과 종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또 그걸 적용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뢰를 들어서 권면해주고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4절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3절은 자녀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 가운데 먼저 여기서의 구체적인 권면은 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구체적인 권면이에요. 2절과 3절은 그에 따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여기 1절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녀들은 성인 남자들, 자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이 성인 남자, 그리고 자유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를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되겠느냐? 가부장, 아버지, 가장에게 다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조건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이 남자들, 성인 남자들도 어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 권한을 권한을 이양받기 전에는 성인 남자들, 자유인이라도 아버지에게 모든 권한이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당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부장적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 사회든 로마 사회든 헬라 사회든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좀 적용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미 그 권한을 이양받지 못한, 자유인으로서의 자유를 허락받지 못한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성인이 된 사람들, 성인식을 치른 남자들은 자기 행동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어요. 자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여기서 이제 이따가도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복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무엇이 요구된다고요? 강제성이 요구돼요. 근데 순종은 자유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인 성인 남자들이 자기의 자의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의 명령이나 부모의 지시나 부모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권면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순종을 요구한다. 순종을 요구한다. 그런데 사실 이 사이에서 보면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 공동체 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일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부장적 상황 속에서는 무엇이 요구된다? 복종이 요구되지만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무엇이 요구된다?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봤지만 앞서 부부관계에는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자유, 1대1의 관계, 서로 대등한 관계인데도 무엇을 하라? 피차 복종하라 했어요. 강제적인 것들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사실 그 당시에도 가부장제라고 한다면 남편에게 아내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앞서서는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그러니까 가부장, 남편이라고 해서 가장이라고 해서 자신의 모든 권위와 모든 그 행사, 능력을 가정에서 이룰 수 있는 권한을 다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동일하게 권한을 부여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상호 복종이에요. 강제적으로. 이건 강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자녀 가운데에서는 자녀들에게 뭘 하라고요? 또 반복입니다만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순종의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 하듯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순종과 복종에 큰 차이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왜?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순종의 자세나 복종의 자세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재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는 똑같아요. 내 자의로 순종하는 것과 강제적으로 복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다고요? 이것을 구분하는 데 있다. 구분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데 여기에 왜 이런 전제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부부 사이는요,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개인과 개인이 맺어졌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맺어졌어요. 강제적으로, 아니, 인위적으로 맺어진 사이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이 요구된다? 강제성이 요구돼요. 왜? 싫으면 헤어지면 그만이니까. 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 있어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 공동체,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된다? 강제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강제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복종해야 할 때 그 부부 사이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부모 자녀 관계는 끊어질 수 있습니까? 혈연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수 없어요. 내가 이분에게, 이 상대방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관계를 끊겠다라고 해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제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미 강제적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그것은 순종이다 할지라도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 어느 정도의 강제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해도 그것은 복종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 자녀 가운데에는 어떤 강제적인 요소를 강압적으로 집어넣지 않아도 자녀들은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그 자녀가 올바른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구주로 섬긴다라고 한다면 부모도 어떻다고요? 동일한 존재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처럼 내 부모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는 옳은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어떤 다른 주석가들도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도덕 윤리를 따져봐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결과고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딱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나 교회 내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왜 옳은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2절 3절입니다. 자, 2절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2절에서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 다섯 번째 계명에 해당하죠. 자, 이 계명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건 율법적으로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을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이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최우선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전제는 무엇이 깔려져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긴다라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동등한 계명으로 성립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계명이 여기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만 잘 들으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노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경제적인 것과 또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것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권을 부여받고 수여받고 상속받고 그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 그 가장이 된 것만이 아니라 집을 떠났을 때에도, 그 집을 떠나서 독립했을 때에도 부모에 대한 권한,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한 권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책임, 그 의무는 여전히 부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책임, 부모를 공경해야 될 책임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계명이 이것이 계명이다라고 하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여기 말씀에 원래 20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 공동체, 즉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내가 잘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건 또 하나의 숙제이자 또 하나의 또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의구심을 발생하게 하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과 바울이 한 약속 가운데 사실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현세에서의 약속은 그리 많지 않아요. 다 어디서 잘 된다고요? 구원을 보장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된다라고 내세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부모를 향한 공경의 행위와 공경의 자세, 공경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디서 잘 된다고요? 땅에서 잘 된다. 현세에서 잘 되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보상과 그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옳은 일이고 또 이것은 율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마땅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자녀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원들이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럴 때 무엇을 받는다고요? 이러한 형통의 약속과 장수의 약속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4절 말씀을 또 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에서는 아비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들에게 주는 권면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으면서 이제 4절에서는 아비들에게라고 말하면서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사회에서의 모든 권한과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아버지들이 지고 있는 책임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 양육의 책임이에요. 누구를? 자녀에 대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여기서 양육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체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과 인성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육을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먼저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에게 주어진 권한이 자녀를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그에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도 뭐 할 수 있다? 노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노여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녀들도 감정이 있다는 거죠. 인격체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들만 화가 나고 아버지들만 승질을 낼 수 있느냐? 아니요. 종속되어 있고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고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 자녀들도 뭐 할 수 있다? 화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양육을 잘못할 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걸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뭘 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노엽게 분노할 수 있는 일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왜 노여움이 문제가 되느냐? 앞서서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분노는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자녀를 잘못되게 할 수 있는 기회. 자녀를 마귀에게 내주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녀를 마귀한테 내준다는 거예요. 왜? 노엽게 해서.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자녀가 잘못되는 건 전적으로 누구 책임? 아버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경노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태도나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과도하거나 엄격하게 하는 훈육, 또 비합리적이고 가혹한 요구, 그리고 권위를 남용하는 것, 독성적인 것, 공평하지 못한 것, 계속 잔소리하면서 괴롭히는 것, 정죄하는 것, 또 자녀들에게 굴욕감 주는 것, 또 자녀의 필요와 감정에 대해서 현저하게 무감각한 것,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자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녀들이 노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자녀들에서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자녀들에게 이런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고 존엄성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녀들은 이런 마귀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은 일을 아버지들은 행하고 있다. 더불어서 방종을 해서도 안 되겠죠. 방임을 해서도 안 되겠죠. 네 멋대로 커라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육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영양분을 줘서 성장시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기른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 조건을 깔고
무엇과 무엇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주의 교훈이에요. 세상에서도 똑같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합니다.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좋은 학교 가야 보내고, 그 당시에도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보내서 그 아이가 내 가정을 이어받을 수 있는 존재로 양육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해 있는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 주의 교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훈육 혹은 징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 혹은 훈련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좀 더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 교훈은 교양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의미합니다. 즉 지혜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훈육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가까우냐? 정서적인 면이 가깝죠. 지식과 지혜와 정서적인 면, 그것을 갖춘 교양이 있는 사람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훈계, 뒤에 말씀하고 있는 훈계는 육체적인 면을 의미해요. 즉 어떤 행동,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적인 훈련을 하도록 해서 무엇이 포함될 수 있느냐? 징벌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생활적인 면을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양을 가지고 있는, 정서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과 바른 생활 습관을 할 수 있는 생활 태도, 생활 자세,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이런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이 그 교훈과 훈계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앞에 있는 자녀가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성립돼요. 왜? 자신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만 막 강요하고 훈계하고 훈육한다고 자녀들이 그러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자신의 자격을 갖추어야지, 갖춤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정, 부모 자녀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뿐만 아니라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우리 젊은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 자세 또한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교회 장로라고 해서, 교회 어른이라고 해서 막 젊은 친구들을 막 강압하고 억제하고 억압해야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부분이다.
것을 우리는 좀 적용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뭡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자, 5절에서부터 8절 먼저 봅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자, 앞서 말한 대로 5절부터 9절은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5절에서 8절은 먼저 종에 대해서 먼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 문화가 있었고 노예 제도가 사회적인 구조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는 자녀들, 그러니까 혈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속 관계, 노예들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노예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 구성원으로서 종들에게도 권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왜냐? 그 당시 노예들은요, 인권이 거의 상실당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종속된 재산과 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가전제품처럼 이렇게 여겨졌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들도 한 지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도 한 인격체로서 그들도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노예제도는요, 인류 역사 가운데 없어진 지가 100년도 채 안 됩니다. 거의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무시당하고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들.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경은 그들이 해야 할 수 있는 태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종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종과 상전은요, 어떤 관계? 강제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요구됩니까? 복종이 요구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역설적으로 무엇을 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의견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오늘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 신분제도에 대해서 그거를 과감하게 그 제도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수직 관계에서 순종하라고 하는데, 왜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하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전, 나를 어떻게 보면 종속하고 있는 이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왜? 나의 주인이니까. 신분적으로 보면. 그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충실함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제는 또 뭡니까? 육체의 상전이라는 거예요. 자, 노예는 상전에게 무엇이 종속되어 있습니까? 그의 육체가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인권이, 인신이 매매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팔려 있는 존재, 매여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해 본다면 내 마음은 어떻다고요? 누구 거? 내 거라는 거죠. 노예의 신분이지만 마음은 내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 주인에게 드릴 수 있어라. 근데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왜? 내가 노예이지만 나는 어떤 존재? 구원받은 존재.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면 나의 주인을 섬기는 것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눈앞에서만, 앞에서만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를 이야기하고,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올바르게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한다면 이런 태도들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만 아첨하고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등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을 섬기는 것도 똑같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9절에서 그에 상반되는 내기를 해주고 있는데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노예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제 누구에게? 상전들이 노예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노예가 상전을 섬긴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상전도 노예를 대우하라, 배려하고 헌신하고 성실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너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너는 함부로 해도 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명령은 뭡니까? 위협을 그치라. 협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말 안 들으면 때리고 폭행하고 밥 안 주고 또 그를 힘들게 하는 일들, 위협하는 행위들,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아도 자신에게 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그들이 선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보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라고 해서 내가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안 해주신다? 구원을 안 해주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동일하게 상전이라고 해서 내가 더 큰 보상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신분 고하를 떠나 내가 신분이 높은 신분이라고 해서 복을 더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나의 삶, 나의 삶의 결과물, 그걸 보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불어서 9절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상전이라고 해서 그 위에 상전이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상전의 상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전들도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종이고 누군가의 노예고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전의 신분에 있다라고 한다면 종도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이 상전들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받은 종도 어떻다고요? 한 인격체다. 하나님 나라에 동등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부장제에서 가장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도 어떻다고요? 가장을 통해서 구원받을 존재라고 한다면 더불어서 노예다라고 해서 내가 그 노예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예를 존중하고 노예를 대우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적용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깐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5장 21절에서 나오는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것인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에 대한 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부모와 자녀가 하는 건데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을 그 당시 문화의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가부장적인 역할도 많이 상실됐고 또 부부관계의 지위도 많이 바뀌었고 또 오늘날에는 또 노예제도라고 한다면요 더불어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본질은요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이 적용돼요.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것은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 부모 자녀들 가운데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부모 자녀는 무엇으로 맺어져 있습니까?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금 더 이유를 부연한다면 부모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더불어서 양육의 책임을 져주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역할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있다. 또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주 안에서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왜?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옳은 일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부모의 역할은 커요. 앞서 말씀드렸죠.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너무 많다. 왜? 오늘 본문에서도 절이 많잖아요. 3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한 절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더 커 보인다라고도 하는데 사실 역할 면에서, 책임 면에서 보면 부모들이 지니고 있는 책임과 역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모들에게 주어진 책임 뭐냐?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요.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합니까? 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하죠.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안 좋은 일에 빠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다고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니까
즉 부모가 자녀를 마귀한테 내주니까 어떻다고요? 자녀들은 그렇게 크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부모가 져야 된다. 왜 그렇다고요? 부모가 잘못돼 있으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다고요? 자녀에게 바른 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누구 탓을 합니까? 자녀 탓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성장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배운 거 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부모한테 배웠어요. 알게 모르게 다 부모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자녀들한테 너는 누구한테 배워서 왜 모르냐라고 물어봐요. 저는 그게 항상 답답한 질문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줘요. 누가? 부모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부모라고 한다면요, 자신을 바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잘 되면 자녀는요, 당연히 부모를 따라와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습관, 유전 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부모한테 받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면 자녀들은 당연히 잘해요. 잘하지 말라고 해도 잘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왜? 자녀들 보면 화가 나요. 왜? 나랑 똑같아서. 쟤 못하는 게 꼭 누가 못하는 거니까? 내가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못하는 건 전혀 안 봐요. 왜 자녀 못하는 것만 봐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부모들이 각성해야 되는 문제예요.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정서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지혜적인 부분 자녀들에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훈계라고 하는 것, 생활적인 부분 있잖아요. 삶의 태도라든지 어른 사회생활할 때 육체적으로 습관이 배워야 되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 또한 가르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안 돼요. 다 위탁하잖아요. 왜? 가정에서 하니까 힘들어요. 왜? 말 안 들으니까.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뭐 체육관에서 부모가 책임을 안 져요.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건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자녀를. 왜? 나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나를 대신할 존재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간증도 많은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 할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옳은 일이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먼저 누굴 돌아보라? 가르치기 전에 누굴 돌아보라? 나를 돌아보라. 내가 자녀가 나로 인해서 노여워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분별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직장 생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생활이 없어졌죠. 근데 오늘날에는 똑같이 노예 생활, 노예는 아닌데 다른 게 존재해요. 뭐냐? 고용주와 고용인.
어떻게 보면 월급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팔려가는 거예요. 나를 파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내가 그 시간을 할애해서 주인 대신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부분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는 사람들은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눈가림만 아웅이에요. 주인 안 보는 데서, 주인 보는 데서만 아첨하고요. 그런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데 더 우리가 또 살펴볼 건 뭐냐?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 하에서 내가 일을 다 했다. 여러분, 그것이 칭찬받을 일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뭘 요구합니까? 칭찬을 요구를 해요. 보너스 더 주세요. 뭔가 또 다른 뭔가 없습니까? 뒷돈 없습니까? 이건 뭘까요? 욕심이에요. 당연히 계약관계, 계약서에 시간의 수당이라는 게 주어져 있다. 뭐 오늘날엔 참 좋아요. 법적으로 노동법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정해진 시간만큼 딱 일을 하고요. 그 외에 더 노동력이 내가 부여되거나 추가가 되면요, 그것에 따른 것을 줘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열정 페이. 청년들한테 무조건 헌신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강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 안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뭡니까? 고용주의 입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고용주라고 해서 내 고용인을 함부로 대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왜? 계약관계가 끝나면은요, 남남이에요. 과거에는 끝까지 종속되어 있어서 그 신분이 바뀌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볼 때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고용주의 입장에서는요, 고용인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대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른 인격체예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고용주의 자격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태도다. 그것을 우리는 잘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직무가 주어졌다. 그럴 때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주와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일이 하기 싫으면요,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에요. 고용주는 그 노동력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성립될 때에 올바른,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노사관계가 성립이 되는 건데, 이것이 성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갈등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고용주는 고용인을 함부로 대하고 일을 많이 시키면서 노동 대가를 조금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입장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대우가 동등하게 적용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내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할 말은 많은데 좀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이냐?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부 가운데, 또 직장 생활 안에서, 직장 생활에서도 고용주라면, 고용인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합당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